오늘 봉독교회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결국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결정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여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민수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인구조사의 이야기를 담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민수기는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광야에서라는 뜻이고요, 이 70인역,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서는 수를 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영어 번역으로 넘버스가 되었고, 우리도 또 그렇게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세는 성경으로 번역을 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원 의미는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었다 해서 광야에서란 의미가 있고, 또 광야에서 그 백성들의 그 수를 세다, 이것이 좀 의미가 있는 거죠. 뭐 그냥 수를 센 게 뭔 의미가 있겠느냐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믿음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오늘의 사건은요, 출애굽한 지 13개월, 성경은 출애굽한 지 제2년 2월에 첫째 날에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막에 있는 모세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막도 완성이 되었어요. 해막도 있는 거죠. 시내산에서 율법도 다 받았습니다. 이때 시점이 어느 때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느라 거의 1년 동안 머물렀던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기 전에 그 땅을 이제 정복해야 되니까 이제 군대 진영으로 이제 갖추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거의 1년여 동안 머물렀던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너희들이 인구를 조사해라. 근데 그 어떤 인구를 조사해요? 바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을 체크하는 거죠. 이게 출애굽 1세대들을 위한 인구조사인데요,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한 인구조사, 그리고 뒤에 가면 26장에 나오는 출애굽 2세대들에 대한 2차 인구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끝내고 광야를 시작 전에 인구조사를 하고 광야를 마치고 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1차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2,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가운데 다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 그것을 종족과 가문에 따라 계수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은 한 50세 정도까지, 전쟁에 나가서 힘을 쓸 수 있는 50세 정도까지의 사람들을 카운트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12지파의 한 지파마다 우두머리 지파장을 좀 세워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게 되는데요, 그 순서를 잘 보시면 오늘 아까 제가 읽다가 멈춘 데가 장자 루벤을 시작으로 제가 어디에서 멈췄는지 기억하십니까? 7절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 근데 이제 중간에 누가 빠졌죠? 루벤, 시므온, 유다 전에 누구 있습니까? 레위가 있죠. 레위가 있는데 레위가 빠졌습니다. 레위 지파는 왜 빠졌을까요?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어디를 섬기는 자들입니까? 성막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전쟁을 위해 하는 조직에서는 그들이 제외가 된 겁니다. 그 자리를 누가 대신했어요?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차자인 시므온도 아니고 막내뻘인 이 요셉의 두 아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이유가 있죠. 장자 루벤이 원래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의 기업을 상속할 장자의 권한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루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참 루벤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야곱이 선포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루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느껴지시죠.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루벤은 위풍이 월등했고 권능이 탁월한
아주 아들들 중에서도 아주 눈에 띄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물의 끓음 같았다. 그래서 너의 그 탁월함이 그걸로 인해 상쇄되는 거예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유가 뭡니까? 정욕이 끌어올라 그것을 주체하지 못했던 거예요. 루벤은 아버지 야곱의 말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야곱 집안의 장자로서 남다른 월등함, 탁월한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그의 물의 끓음같이 충동적인 그의 성정이 그 탁월함을 다 상쇄해버리고 말았던 건데요. 그의 아버지의 첩이었던 누구와 통간을 하게 되죠? 빌하와 통간을 하게 되죠. 그로 인해 루벤은 아버지 야곱에게 결국에는 시작은 좋았지만 저주를 받게 되고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순간의 쾌락을 탐하는 이 육체의 정욕이 이 루벤에게는 너무나도 엄청난 대가를,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게 된 건데요. 그런데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외일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 물의 끓음 같은 충동적인 성정이 다 있습니다. 그러시죠? 여러분들도 다 욱하는 마음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루벤처럼 자신의 정욕을 위해 다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요셉처럼 그것을 잘 다스려서 육체의 정욕에 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잘 지켜내는 사람이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구에게나 이 물의 끓음 같은 충동적인 성정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물의 끓음 같은 충동적인 이 성정을 잘 다스려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루벤에게 주셨던 것처럼 은혜와 복이 있잖아요. 루벤에게도 월등하고 탁월한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것들이 충동적인 성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 쏟아버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루벤의 모습이 우리에게 믿음의 좀 반면교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지파별로 이 우두머리를 세우는 순서는 원래 12아들이 태어난 그 순서대로 또 레아와 라헬 또 빌하와 그 밑에 있는 그 첩들의 순서대로 따랐는데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읽은 20절 이하에 제가 20절은 이하를 제가 좀 생략을 했는데 길어서 거기에 보면 그렇게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고 나서 지파별로 그 수를 보고하는 그 순서는 그 앞의 순서와 조금 다릅니다. 한 가지 좀 차이가 있는데요. 표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보이시나요? 제가 최대한 좀 진하게 해봤는데 보이시나요? 네, 잘 안 보이시죠? 루벤, 시므온, 유다. 좀 중요한 건 유다, 빨간색 유다와 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다가 레위가 빠지고 세 번째 있었는데 그 유다가 인구 조사를 하는 순간에는 네 번째로 가 있어요. 그죠? 네 번째로 가 있고 맨 밑에서 두 번째 있었던 갓이 어디로 올라와 있습니까? 비라의 아들이었던 첩의 아들이었던 갓이 세 번째로 올라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한 가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다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 순서에는 이 지파장의 순서에서 맨 아래 두 번째 있었던 갓 지파가 세 번째로 가고 유다가 네 번째로 내려오게 된 건데 언뜻 보면 그럼 유다가 강등된 건가? 순서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데 인구조사 시에는 지파의 배치는 뒤에 나오는 이제 어떤 상태냐면 이스라엘이 진영을 갖추었을 때에 지휘권을 가진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씩 묶여서 배치된 진영입니다. 보이십니까? 네. 유다가 여기에 온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지파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루벤, 시므온, 유다가 되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를 지휘관으로 빼기 위해서 밑으로 내렸던 것이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에서는 이제 유다, 저 이사갈, 스불론과 함께 묶여서 동쪽에 가장 선봉에 서는 겁니다. 제 1대가 되는 건데요. 선두 지파로 이 유다가 이 이스라엘 진영을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갓 지파가 유다 자리로 올라와서 장자 루벤과 둘째 시므온과 함께 남쪽에 2대를 구성하게 되고 북쪽이 뒤에 여기가 3대, 북쪽이 4대가 되는데요. 인구조사에서는 이 루벤이 그대로 장자로 존재하고 있지만 이 군사 배치에서는 누가 가장 앞장서 있다고요? 유다가.
유다가 가장 먼저 등장하면서 실질적인 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장자의 자리인 선두에 가장 동쪽에 배치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또한 아버지 야곱의 유언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영감을 따라 그렇게 선포된 대로 이루어진 거죠.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요, 야곱은 유다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10절에 보면 규가, 이거는 왕이 들고 있는 이런 호를 말하는 건데,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를 것이다. 여기 실로는 메시아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것은 결국 뭘 말하는, 유다 족속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예언이기도 합니다. 즉 이 말씀은 유다 지파가 적인 지휘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지파를 실제적으로는 이끌어가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또 11절 12절에 보면 유다에게는 그런 정치적인 권력만 주어진 게 아니라 나귀를 포도나무에 맬 정도로, 그 옷을 포도나무에 빨래할 정도로, 사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면 포도나무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지 않는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맸다는 건 그 정도로 포도나무가 많다란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나귀가 매여 있어서 좀 상하는 것쯤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그 정도로 포도 생산이 많았고 그들의 이가 우유로 인해 희어질 정도로 우유의 생산도 많았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상상해 보신다면 유다의 이 재산이 되게 풍요로웠다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유다 지파가 그런 권력과 힘도 지위도 가졌지만 풍요로움까지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렇게 유다들을 축복했던 야곱이 죽고 수백 년이 지나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430년 지나고 나서 1년 남짓한 시간에 그 자손의 수를 계수한 결과가 오늘의 결과인데요. 실제로 27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가 총 몇 명이었냐면 74,600명으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인원을 가졌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유다 지파는 우리가 연초에 여호수아를 여러분과 묵상하며 나눌 때도, 땅을 분배받을 때도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그때도 제가 유다가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자신들의 기업에 있던 이방 족속들을 누구보다도 이 유다 지파가 앞장서 물리쳤습니다. 갈렙도 유다 자손이지 않습니까? 앞장서서 몰아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데 가장 앞장섰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영토도 사람도 권력도 지위도 거의 장자급의 복을 받아 누렸음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깁니다.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인 비라를 건드려서 그렇다 치더라도 왜 그 다음에 차자인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기회가 없었냐는 거죠. 왜 훌쩍 뛰어넘어가서 넷째인 유다에게 이 복이 다 흘러갔냐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이것 또한 아버지 야곱의 예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야곱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야곱을 통해 아들들에게 선포된 거니까요.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질서인 건데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를 가리켜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라고 말을 합니다. 6절 후반부에는요,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라고 고발하고, 이어지는 7절에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들을 흩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저주, 그죠? 저주의 연속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까도 그 물이 끓음 같다라고 했던 그 르우벤, 방식이 표출되는 방식이, 르우벤은 육신의 정욕으로 표출됐지만 이 시므온과 레위는 뭐로 표출이 된 거예요? 분노와 성내는 걸로. 그것이 절제되지 않아 결국 이 사단을 만들게 된 건데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저주를 받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사건 때문인데, 야곱의 자녀들 중에 유일하게 딸이 하나 있죠. 누구죠?
디나입니다. 디나. 디나인데 이 유일한 딸인 디나가 이뻤던 것 같아요. 세겜 땅에 갔을 때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이 강제로 이 디나를 추행하게 됩니다. 뭐 추행이지만 거의 이제 뭐 저지른 거겠죠. 그 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만류하는데 이 세겜의 남자들에게 복수하려고 어떻게 하죠? 이 세겜의 가족 족속들과 조약을 맺기로 하는데 조건이 뭐였습니까? 너희들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았어요. 또 이 세겜 족속이 정말 디나, 이 추장의 아들이 정말 디나를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정말 모든 남자가 다 할례하고 자빠져 있는데 어떻게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다 그 남자들을 다 학살해 버리죠. 다 죽여 버려요. 너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거죠. 결국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이 르우벤의 장자권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욱하는 것들이 있지만 정말 잘 다스려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는 마음 가졌어요. 이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어도, 그죠? 그게 다 표출되면 그것을 다 상쇄하고도 남는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마니까 이 넷째인 유다가 이제 넘겨받게 된 건데, 유다는 자신의 형편과 상관없이, 처지와 상관없이 주의 부르심에 뭐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이 복을 정말 갑절이나 누리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요, 아버지 야곱의 예언대로 그들의 인구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절반 이상. 23절에 시므온 지파의 인원이 1차 조사 때는 59,300명이었거든요. 59,300명. 그런데 26장 14절 2차 인구조사 때 가면 22,200명으로 확 줄어요. 절반 이하로 확 줍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착 이후에는 이 시므온 지파가 사라지면서 유다 지파에 그냥 흡수되어서 없어져 버려요. 레위 지파도 물론 직무상의 이유는 있어요. 성막을 섬겨야 한다는 직무상의 이유가 있습니다만 땅을 상속받지 못하고 이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창세기 49장 아까 7절에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들을 흩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되어진 걸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계산해 보면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이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대로, 야곱의 선포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또 이 본문에서 또 하나 주목해 볼 지파는 단지파인데요. 단지파.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영토를 얘기할 때 단에서 어디까지? 남쪽에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을 제일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를 이야기하는 최북단, 최남단, 이 표시인데요. 이 단이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배정받은 곳이 그 가장 북쪽인데, 그래도 이제 뭐 이스라엘 영토죠. 근데 4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단지파가 이 시작에는 되게 좋았어요. 시작은 62,700명, 이스라엘 지파 중에 유다 지파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군사를 겨누리고 규모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가 뒤에요, 계시록 7장에 가면 5장에서 8절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이 나오거든요. 12지파가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한 지파가 빠져요. 근데 그 지파가 여기 보시면 너무 글씨가 작죠. 제가 일부러 노란색으로 좀 표시해 드렸는데, 유다, 이렇게 노란색을 세보시면 11개입니다. 하나가 빠진 게 뭐냐면 단지파예요. 단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림하실 그때에 12지파 반열에서 누가 빠진 거예요? 단지파가 빠진 거예요. 유다 지파로 흡수됐던 시므온도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파가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가장 북쪽 땅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기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든 그 땅을 버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 근데 그들이 그 땅을 포기해요.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갔는데 정착 못하고 방황하다가 결국 이방 민족을 따라가다 그냥 그 민족이, 그 족속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결국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단지파가 그 땅을 포기했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버렸다는 걸 의미하죠. 버렸다는 걸. 이게 단순하게 포기 문제. 어떻게든 하나님이 거기에 있으라고 하셨으면 그 땅에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그 땅의 족속들을 다 물리쳐라. 너희들 땅으로 삼아라. 너희들에게 줬다라고 얘기하신 땅 아닙니까? 근데 그 땅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한 거죠.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9장에 보면요, 단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다른 데는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나 이 경계선의 정보가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 19장을 보면 그냥 이 단지파에 속한 18개의 성읍의 이름만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성읍의 이름만. 사사기 1장에도 가면 단지파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밀려가지고 산으로 쫓겨 들어갔다라는 기록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땅을 정복하는데 실패한 지파가 어디예요? 단지파예요. 다른 지파도 조건이 달랐나요? 단지파만 유독 어려웠나요? 아닙니다. 그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동일한 조건이었습니다. 그죠? 정복해야 되는 땅이었어요. 거저먹는 땅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건은 같았어요. 근데 결국 그들의 성패는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느냐 정복하지 못하느냐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였잖아요. 그들이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전술이 있느냐, 내가 어떤 힘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죠? 이들이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있느냐, 주셨다고 하니까 내가 그 땅을 치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단지파가 그것을 포기했다라는 거 결국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실패했다라는 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버리고 떠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지파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회자됩니다. 믿음에 실패한 자들로, 믿음에 실패했던 자들로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 실패하면 결국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생이 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실패하면 우리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 품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로 우리가 치열하게 갈등하고 때로는 회의도 하고 의심도 할 수 있고 고민도 할 수 있고 번민도 할 수 있고 씨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어디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나와서 예배 자리 나와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단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떠났어요. 스스로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여러분 하나님 품을 벗어나 세상으로 나아가면 당장은 우리를 환영하는 것 같아서 당장 나를 돕겠다는 사람도 생기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니 편하고 좋을 것도 같고 무언가 잘 될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의 결국인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문제로 우리가 갈등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민될 때도 있고요. 번민될 때도 있어요. 근데 누구 안에서 하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다른 데 가서 고민하고 다른 데 가서 뭐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겠다 하지 마시고 주님과 죄송해요. 쇼 붙여야 돼요. 기도의 자리 나와서. 그 자리를 떠나면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주님 품을 떠나면 더 이상 길이 없다고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문제를 이왕 믿는 것 주님 안에서 주님과 결판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통해 계수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수가 오늘 1장에서는요 46절에 보면 60만 3,550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서 내려갔을 때가 70명이었던 것을 감안해 보면 여러분 400여 년 만에 이렇게 인구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건 참 기적 같은 일인 거죠. 그죠? 가뜩이나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부터 계속 핍박과 곤란 중에 있었는데도 이스라엘에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 이건 누구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누구에게 주신 약속?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 고난과 시련을 겪는 중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숫자이기 때문에 이 민수기에서는 이 숫자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숫자를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출애굽 애굽에서만 그랬습니까? 광야 40년 여정에서도 여전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26장에 가서 2차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26장 51절에 보면 출애굽 2세대에 대한 2차 인구를 계수하니 총 인원이 얼마였냐면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그죠? 60만인 건 비슷합니다. 몇만 정도 차이 나는데, 오늘 본문 46절에 1차 인구조사의 총수가 60만 3550, 2차가 60만 1730, 큰 차이가 없어요. 이 사이에 어떤 시간이 있었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이 어디 뭐 사막 체험하는 건가요? 사막 투어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없고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는 땅, 생존 불가의 땅이 광야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광야는 생존 불가의 땅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 사람만 있어도 어려운데 장정만 60만, 어린아이 뭐 다 하면 200만이나 되는 그 인원이 40년을 머무는 동안 저 숫자가 줄지 않았어요.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물이 없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줄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또한 기적이라 은혜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숫자를 통해 산술적으로 한결같았다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들로 생존하게 했습니까? 그들이 치열하게 노력하고 수고했나요? 아니죠. 광야는 어떤 노력도 어떤 수고도 불필요하고 불가능한 곳이 광야거든요. 근데 그 광야의 고난이 이들을 망가뜨리지 못하고 이들을 멸망시키지 못했는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40년 동안 한결같이 그들을 지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오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처럼 힘들어하고 절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 고난의 시기에도 여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게 여러분 진짜 고난이고 진짜 절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겠어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하실 때 한 권사님이 11조 문제로 고민하셨어요. 순댓국집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길동에서 시장에 아주 유명한 순댓국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손님 많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이 권사님이 이제 11조를 주일성수 문제로, 주일을 문을 닫느냐 마느냐, 이제 문제를 가지고 아버님 찾아오셔서 아버님이 그러면 계산을 좀 해봐라. 권사님이 주일날 문을 닫고 여는 걸로 계산을 한번 해봐라 하신 거죠. 근데 계산을 했는데 내가 주일날 여러 번 거랑 주일날 문을 단 거랑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주일날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주일성수 문제 정말. 제가 전주 있을 때도 한 비빔밥집 유명한 집인데요. 그 집 사장님이 늘 주일성수 문제로 고민을 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하면 꼭 그 문제를 상담을 했어요.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닌데, 목사님, 제가 이 주일성수 문제로 고민하는데, 그럼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나타난대요. 그럼 다시 주일 문을 닫는데요. 그분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어려우면 문을 살짝 연락치면 제가 온대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네요. 제가 그때만 비빔밥이 먹고 싶은가 봐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는데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숫자를 통해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 내가 손해나지 않게 지켜준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죠. 우리 인간은 뭔가 보여야 되고 확인돼야 믿으니까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 은혜가 너희들에게 한결같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절망스럽고 답답한 현실에 우리가 좀 일희일비하지 말고요. 우리가 볼 수 없어도 느낄 수 없어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매일매일을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놓을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께로만 우리의 시선을 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이 돼요. 정말 그렇잖아요. 예, 변하지 않는 나, 그죠? 답답한 현실, 그것만 바라보면 정말 목사인 저도 하루에 한숨 몇 번씩 쉬어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왜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내가 묵묵히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때 누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모두 똑같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지파는 점점 더 강성하게 되었고 어떤 지파는 쇠퇴하고 사라져버리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사라지는 비극을 경험하기도 됐는데, 여러분, 똑같은 시작을 했던 이들이 서로 다른 결과를 얻게 된 것, 무슨 차이였을까요? 대단한 차이였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갈라놓으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차이였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어요. 그죠? 그 복을 내가 받아 누리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그죠?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면 요단강은 절대로 갈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발을 내디뎌 나아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요단강에서 발 못 담그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내딛고 나아갈 때, 법궤를 메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거기가 갈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과가 다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다. 신앙의 차이가 있고 수십 년 믿었다고 하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유,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순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순종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 근데 믿음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뭘 믿느냐가 중요한데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라 다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한